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보다 영영 못하네.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가정에서 점점 묻혀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아버님들께서 다시 한번 길을 펴시고 어깨를 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는 이 가장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에 가장이 되죠. 가장이 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남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가정에서 좀 뿌듯한 자신감이 생기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자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버님들을 또 위로해드리고 또 아버님들이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참 큰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있는 바위처럼, 그죠? 고향의 뒷동산에 바위가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그 바위 위에서 놀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하던 그 바위, 고향의 그 바위가 뒷동산이 요즘은 공원이 돼가지고 아주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의 그 동산에, 뒷동산에 그 바위는 있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 공원을 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기쁘게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던 그 바위는 없어지질 않았더라고요. 큰 바위가 여전히 산 정상에 있고 그 옆에 정자를 만들고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서 그 바위를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된 걸 봤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흘러도 그 큰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존재가 세월이 흘러도 가정의 중앙에 이렇게 있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가정에 이런 기둥 같은, 그렇죠? 또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이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희생이 요구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가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수고해도 애를 써도 아버지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별로 듣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존재는 죽고 나서, 그렇죠? 안 계실 때 그때 아버지의 그 빈자리가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하신 아버님들이 위로가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렇죠? 그것은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 가정의 영적인 것도 책임을 지고 나가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책임, 그렇죠? 가장은 이 가정의 영적인 것을 또한 책임지고 나가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장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2세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온 2세들이지만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새로운 가나안의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1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크게 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2세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것이 모세가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쉐마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처음에 나오는 들으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쉐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라, 쉐마. 그죠? 그래서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누군가에게 꼭 중요한 말, 필요한 말을 전할 때 강조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말을 꼭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어떤 말을 쓰죠? 아이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attention please 이렇게 하는 것과 들어라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야.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왜 attention please 하면서 이렇게 거기 회중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1세들에게 왜 이렇게 집중을 시켰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들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라 하고 앞에 그 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처음에 들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나만 섬기고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존재,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먼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성경은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이 세 단어가 나오는 이 본문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서도 이 신명기 6장 4절 여기만 나옵니다. 보통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많은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세 단어를 같이 쓴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또 어디 한 군데 나온다고 한다면 열왕기 하, 그렇죠? 거기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 열왕기 하에 한 군데 있고, 지금 신명기 6장에 여기 나오는 말씀이 세 단어가 연결된 것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모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과 의지와 계획이 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 그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생명을 의지할 때 뜻,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 속에는 사람의 감정, 어떤 생명체의 그런 욕구, 이런 또 열정, 이런 것들이 이 뜻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힘이라는 말은 매우 많다, 이런 의미가 힘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생각, 또 의지, 마음, 욕구, 열정, 이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금 우리가 쓴 쉐마에 나오는 이 문장을 예수님도 사용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율법 속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를 목숨이라는 단어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힘, 그렇죠? 또 이런 것들을 다 무엇과 연결을 시켜 나가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에 대한 것,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버지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1세대들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먼저 정말 사랑하되 그와 같은 온 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가 1세대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 자녀들 때에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과 맺은 언약이 전성되고 개성된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그 1세대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이 내가 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온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 모세가 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새길 때는 뭘 사용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문신, 사람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길 때 그저 날카로운 것 가지고 새기지 않습니까? 그 새겨 놓으면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잘 새겨 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아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 온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게 지워지지 않고 늘 새겨져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 1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마음에 새긴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되 그냥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가르치며 강론하라. 그렇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은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이 아버지 세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르칠 필요가 있었냐고 하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1세대들은, 가나안의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2세대였죠. 그 애굽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나이에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 때를 받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어린 시절이지만 그걸 다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보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 것만 들었을 뿐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언약을 맺은 그래서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 유업, 신앙이 잘 개성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화, 그 언어,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건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한국에서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지금 가나안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는 보통 그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은 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그죠? 어떻게 이 귀한 것을 계승해 나갈 건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서 그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계승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 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가보고 그 한국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그 단두대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 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이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참 대단하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을 한번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한인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위해서는 한국을 가야 된다 그러고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 할 때는 신앙에 그것을 개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는 이 말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여 그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왜 이 말씀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너의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 때 경험한 아버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 말하며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1세들에게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세대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아버지 세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강론을 통하여 잘 이해를 시켜야 될 줄로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정착한 이 가나안 1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할 때, 그죠? 활동할 때 손으로 모든 걸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력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죠? 미간은 이마이기 때문에 생각, 사고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행동하는 행동의 모든 그 기초,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의 생각하며 무엇을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이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라라고 하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어떤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테필린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 테필린 제도는, 테필린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경문, 띠, 경문, 곽 이런 말입니다. 이 가죽으로 된 어떤 조그마한 그 곽 안에다가 네 가지의 말씀을 담아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안에 넣고 또 손목에 메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경문 곽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 그러면 유월절 규정, 그렇죠? 유월절이 어떻게 유월절이 만들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월절 때에 장자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성별되어 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규례로 남은 그 말씀, 또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자녀들에게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복종 규례, 이 네 가지를 그 경문 띠 안에, 그 박스 안에, 곽 안에 넣고 이마에다가 두르고 또 손목에 메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모세의 가르침을 정말 자기들의 생활 속에 실제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테필린 제도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살리고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이렇게 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언제든지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들어갈 때, 나갈 때,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둬라. 이 집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문도, 바깥문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다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여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마에 붙이는 것은 테필린이라. 그래서 그것을 경각 이런 경문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문에도 이런 것을 붙여서 메주자라고 하는 쌈지를 달아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가족들이, 지나가는 이 행인들이 다 이것을 보면서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가 이 일을 하게 주장하냐면 다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이 가정의 어떤 예배 인도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신앙의 이 모든 전통을 이어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들, 그죠?
그 모세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겠다고, 문자적인 그것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이마에 붙이고 말이죠. 손목에 매달고 정말 집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말이죠. 이런 노력들, 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4절까지만 적었지만 25절까지 읽었지만 25절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사람이 무슨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집 문설주에 붙이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그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가지고 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가정에 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 안에 살겠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지가 우리 가정 속에 있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그 땅덩어리를 보면 그 얼마나 조그만 땅덩어리입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얼마나 주변에 적들로 둘러싸여서 그 뭐 한순간에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 그렇고 그들이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버지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루에,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지금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외웁니다. 읽어주고 가족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를 읽으면서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 자녀들 속에 계속 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움이 되어서 그들의 행위로는 어려워지지 못하지만 이런 의지와 모습이 하나님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는 어려움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속에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세계적인 그런 민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 교육적인 면에서 모든 이들이 국가들이, 민족들이 롤 모델로 삼고 연구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들이 지금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또 경제적인 책임도 지면서 가야 될 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아버지들은 이 가정의 영적인 면에 있어도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쨌든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쏟아놔야 될 말 되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해도 어느 누구로부터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의 중요한 것을 개성해 나가는 그런 가장으로서 또한 가정의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책임을 다하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늘 용기를 얻고 나가는 아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쉐마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가진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기를 결심하는 여기 모인 아버님들과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